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9월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소중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9월 한 달은 어느 때보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들이 또 응답을 받는 큰 은혜가 있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은 본문은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기도에 관한 가장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또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 이 두 구절에서 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깊은 말씀인데요. 자, 하나하나 또 깊이 보겠습니다. 26절 본문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전도서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라고 주는 많은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라는 가르침을 주는데 그 전도서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린 진정으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알지 못하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들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데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죠. 둘째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린 늘 엉뚱한 것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안 맞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바울의 이제 편지니까요.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그걸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내가
정말로 부족한 자이구나. 말도 안 되게 연약한 자구나. 이걸 깊이 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도요, 우리 입술로는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죠.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죠.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많은 그 일을 이룬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응?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이 정도까지 내가 연약하구나, 이 정도까지 내가 부족한 자이구나, 문제 있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면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겁니다.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은 하나같이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연약한 자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누굴 신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먼저 이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9월의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깊이 깨닫고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나는 문제가 많다. 나는 어처구니가, 한국말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거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 정도로 내가 연약하다. 이걸 깊이 깨닫는 자는 진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위로부터 오는 능력만을 구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어떨 때 여러분 기도를 하십니까? 늘 기도해야 되지만 또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근데 어떻게 기도할 때 합니까? 기도할 때는 나 스스로 잘할 수 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 자기 능력과 지혜를 신뢰할 때, 자기 판단을 옳다고 여길 때 기도를 안 하죠. 그때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누구 도움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의 이 근저에 깔려 있는 세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안에 있는 정말로 깊은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나다. 내 지혜와 능력, 내 판단이라는 것은 이게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이 누구보다 지적인 사도, 누구보다 엄청난 경험을 많이 했던 사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신뢰할 수 없다, 나 자신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걸 하는 거죠. 조그만 것서부터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지해서 그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라는 책이 정말로 중요한 책인데요. 로마서를 공부할 때 특히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죠. 1장에서 8장까지를 공부할 때 두 가지 중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칭이 의인과 성화에 관한, 영어로 justification 그리고 sanctification. 의인이란 게 뭡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칭의. 의롭다 칭하여 진 것입니다. 죄인인데 의롭다 여겨주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능력으로 의롭다 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화는 또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그건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데, 이걸 거룩해져 가는 과정, 성화라고 하죠. 이것도 무엇으로만 갈 수가 있는 것이냐? 내 힘으로 안 된다.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것은 없구나.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지탱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괴로움과 절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이거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 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이 괴로운 거죠. 여기서 절망이 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간증까지 했던 내가 또다시 이전에 짓던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말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바뀌는가?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철저히 절망해야 됩니다. 절망감을 느껴야 됩니다. 나란 인간이라는 것이 절망적이구나. 안 되는 것이구나. 나란 인간은 정말 거짓된 것이구나. 내 판단이란 것도 엉뚱하고 말도 안 되게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나란 존재는 절망적인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은 다 망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 뭡니까?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불가능한 모든 것은 가능케 된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 문제, 이것보다 성령의 능력은 더 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믿음은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불가능한데, 인간에게는 불가능한데, 나에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정말로 바울은 이 믿음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도 했죠. 빌립보 교우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되고, 늘 망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망하고 커지고 확장되고, 늘 약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이 성취가 되고, 이상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지체분들을 이제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좀 허술한 게 많습니다. 조금 어설픈 것도 많고, 성격도 괴상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뭉칩니다. 그래서 함께 넘어갑니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고. 이상하죠? 어제 한 모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걸 이루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되겠나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이제 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10배가 성장했더라. 이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 늘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장이 있는 겁니다. 성장해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그냥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우리의 라이프다, 이거 인정하고 사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불평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좀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이 다 이끌고 가신다. 결국에는 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는 성장이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괴로워하면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사랑하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즐기지 못하더라도 이런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어제 모임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신기하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생각해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묵상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느새 우리 안에 이렇게 수육이 되어 있습니다. 수육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적 삶 속에 말씀의 깊은 세계가 배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감사하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꼭 기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뭘 꼭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기적이거든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세상 죄를 내가 지고 가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힘듭니까? 다른 사람 안 힘들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죠.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죠. 그런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연약하고. 뭘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 제목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의 말씀 우리는 늘 주목하고 읽고 또 읽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늘 외우고 말하는 주기도, Lord Prayer. 그걸 기록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자, 이걸 오늘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기도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는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기 굉장히, 물론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됩니까? 11장 1절부터 성경 구절 나오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고 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 그걸 보고 하나가 이르되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요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공동체에 기도하는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보고 이게 생각났나 봅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시죠? 우리도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해서 나온 것이 주기도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자, 여러분 뭐라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세 구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것인가? 그럼 점검할 필요가 있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늘의 상달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실 수 있는 기도인가? 그걸 알고 싶잖아요. 왜? 상달이 안 된다.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럼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가 다 상달이 될 것이다. 올바른 기도다라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두 개의 전제가 있어요. 기도의 전제가 있고 세 가지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결국 세 가지를 우리가 열심히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두 가지 전제 위에서 세 가지를 간구하는 것이다. 두 가지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말해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이 두 가지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 전제 위에 기도하라. 세 가지를. 첫째, 날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매일 먹을 양식, 푸드. 이건 뭡니까? 스피리추얼 푸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거죠. 먹는 거. 경제적인 거. 더 노골적으로 돈에 관한 거.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제를 잃지 말라. 돈을 왜 구하냐? 너 혼자 배부르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느냐? 부자 되기 위하느냐?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전제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줘요. 둘째, 과거에 이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소서.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맨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면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저 사람 용서해. 내가 저 사람, 그럼 용서하게 해주소서. 그럼 넌 용서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 저도 용서 안 했군요. 너도 용서하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아, 그러니까 밥만 먹고 이것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기도. 늘 해야 될 두 개의 기도고요. 또 세 번째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라 했죠. 죄에 빠지는 것을 말하면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미래에 대한 기도죠. 우리 늘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니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미래에 대한 기도죠. 미래에 대한 기도를 미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리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그 기도가 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적금 드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그게 효력이 발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도 그렇고, 뭐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도를 다 해놓으면, 기도 받고 자란 아이는 정말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될 터이니, 이런 어려움이 있을 터이니,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겠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에 놓은 게 있어서. 아, 이제 기도라는 게 사라지지 않고 쌓이는 거구나. 미리 정립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근데 마태복음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내가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벌써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일지라도 건져주소서.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주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현재의 문제,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이런 단어 처음 씁니다. 오랜만에 씁니다. 총망라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세 가지를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게 해주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만 유혹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간구, 무엇에 전제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항상 우리의 기도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점검하라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전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자, 누가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8장과 누가복음 11장을 주목하십시오. 누가는 이어서 뭘 기록해 놓았습니까? 5절에서 8절. 이건 잘 아시는 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읽어보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 주기도문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연결을 잘 생각해 보시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누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너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에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주기도문에 이어서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예수님 주신 말씀. 이 내용의 내용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동기로 기도해야 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구해야 된다. 밤중에 무례하게 잠자고 있는 집에 문을 두드려 가지고 떡 좀 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밤중에 저에게 연락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해외에서 시간이 다르니까 거기는 밤중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밤중입니다. 연락 와서 뭐가 없습니까? 무례한 거죠. 그러한 무례를 무릅쓰고 요구를 하는 것일지라도 이게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먹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를 사랑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필요한 대로 다 주리라. 무례한 것이라도 다 준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 줄 수 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준 기도대로 기도하고, 이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9절에서 12절까지. 예? 9절에서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구해야 된다. 아시겠죠? 야,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이게 시스테매틱하고 체계적이고 메시지가. 열심히 구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린다. 다 응답되니까 위에 가르침 순서대로 기억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해라. 왜? 하나님은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어서 또 그래서 12절, 11절, 12절 이런 말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로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건 좀 이상한 아버지죠.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의 아버지시다.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기도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기도의 결론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지 않고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성령이 행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그런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의 결론은.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다 이루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선물로 다 주시는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니 왜 이 특권을 너희가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책망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실 거죠? 아멘. 열심히 하실 거죠? 아멘. 아멘 하신 분 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한 가지 더 봐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건 8장 성령의 장이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장에서 또 뭘 말하느냐? 자, 조금 더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준다. 이 두 번째, 오늘 바울의 기도의 가르침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다. 이 기도 속에는 굉장히 깊은 색인데요. 우리 기도에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중보가 필요하다. 내가 기도하지만 중보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이제 하늘의 상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올려드린 것이거든요. 중보가 중요하구나.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흠이 많죠.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기적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엉뚱하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 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 엉뚱한 걸 막 요구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올바로 기도하는 분, 이걸 받아서 중보할 수 있는 분,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크리스찬들 안에 있는 정말 다른 종교에 기도한 사람들과 차별이 되는 겁니다. 큰 차이입니다. 아,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중보자가 중요하구나. 우리도 어떤 말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말을 누가 전했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신뢰할 만하면 그의 말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한 일인가라는 거. 제대로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인가? 그럼 다 맡길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전하지만 우리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같은 말씀 누가 전하느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대표자분들, 리더분들, 지도자분들은 굉장히 두려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게 전해지는 것이니까. 이 중보자, 그러니까 미디에이터, 영어로 미디에이터. 그를 통해서 전달된다. 이 미디에이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세상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응답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중보자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관상기도, 명상기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교회가 위기가 올 때는 이런 이교적인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게 들어오면 교회가 이제 부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모든 것을 하는데 중보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보자를 통해서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 미디에이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자, 뒤에 스크린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5절 빨리 바꿔주세요. 안 돼요.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문제가 있는 중보자다. 그걸 통해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디는 이렇게 기도, 성인, 훌륭하게 살았다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어느 단체의 대표자를 위해 통해서 기도한다. 이런 데도 있죠. 그렇게 기도한 곳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미디에이터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거기서 왜곡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엉뚱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여러분 마칠 때 이 한마디가 제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안 하고 장시몬 목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전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분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된다.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이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 온전하다는 말, 이것은 사랑의 온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렇게 흠이 많고 부족한 기도를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온전하게 하셔서 최고의 기도로 하나님께 쫙 올려드려 주신단 말이에요. 이상한 엉뚱한 기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엉뚱하네. 엉뚱하지 않은 것으로 잘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쫙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구나 하면서 다 들어주신다.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우리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이 된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같은 말입니다.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온전케 해서 그것도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탄식하면서 기도. 가장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한 기도 더 잘 들어주시죠?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다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실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정말로 특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뭐가 안 된다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온전한 중보자가 계시는데, 다 응답이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9월 세 달이 시작됐는데 어떠한 우리가 자세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자기 힘으로 살지 마시고, 자기 판단을 신뢰하지 마시고, 자기 지혜로 살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시고, 그래서 다 응답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시고 다 응답받으셔서 9월 한 달은 넘치는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감사와 봉헌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을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했습니다. 또 하늘과 땅의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특권을 생각하고 이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